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라 3입니다. 보라 3. 제 발음이 너무 현란했나요? 보라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로초 아시죠? 불로초는요 인류의 꿈이라고 합니다. 꿈. 불로초라고 하는 이 그 말의 뜻은요 먹으면 늙지 않는 상상의 풀, 약초겠죠. 과연 이런 풀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으면 늙지 않는 상상의 풀, 혹은 나무, 혹은 약초, 혹은 약재? 중국의 그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국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화 사상을 만들고 중국 역사의 최초의 황제가 된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진나라의 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고 해서 시 황제예요. 이 진시 황제가 우리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찾게 한 것이 바로 이 불로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신 바와 같이 그 중국의 불로초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영생 혹은 불로 불사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요 상상에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걸리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 혹은 불치병,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척척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요 그 부분을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한다든지, 뭐 인공심장 같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 사람의 그 세포를 떼어내어서 이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만들어진 원래 있던 것 같은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기술도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웬만한 암은요 다 고쳐내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역지에서도요 암 말기, 뭐 암 사기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알려진 그 국립암센터, 또 뭐 아주 유명한 그 대학병원 여기서 고쳐버리더라고요. 완치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살려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죽지 않는 꿈을 넘어서요 늙지 않는 기술 연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이루어진 세계를 그린 인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이미 2011년도에 세상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인간이 바라는 그 영생불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저는 미국의 신문에 이게 실린 적이 있는 만평을 하나를 제가 보고서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화에 하프를 하나 들고,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프를 하나 들고서 구름 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아서, 천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표정으로 하프를 팅 튕기면서 영원히 산다는 건 정말 너무 지루한 일이야 라고 하는 내용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어떤 만평이 아니고요, 미국 신문에 실려지는 만평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 과연 좋을까요?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이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는요 난치병, 불치병 이미 다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앞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늙지도 않습니다. 이미 늙지 않는 세상이 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서 한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요,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대답이 아닌가 정리해 봅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극심한 빈부의 차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미래학자들이 말한 것을 토대로 한 영화가 아니라면요,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설교에서 이것을 다시 함께 나누어 볼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을 겁니다. 미국의 영화는요, 이렇게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작가가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만든 영화라는 거죠. 힘센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능력만 있다면 죽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서도요, 약육강식은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있는 그 논리죠? 원리죠? 야생이잖아요, 야생. 미개한 원시림에서나 원시 부족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 과학 기술에 의해서 죽음이 이게 해결되어 버리고 늙음이라는 것이 해결되어 버리고 모든 난치병들이 다 해결되어 버린 그런 초극강의 그 세계에서도요, 그렇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거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문제로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어하고요, 세상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요, 더 힘없어진 더 초라한 모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켠에서 세상에 항거하더라라는 거지요. 여전히 세상은 길을 잃은 상태이고 진리를 물어보고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신앙인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 아픈 내용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답을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그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재미없어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 진리, 생명을 따르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길어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 진리, 생명을 따르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길, 사실은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으로 해석하는 게 더 원어를 바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합니다.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뭘까요? 기쁨 땡, 딩동댕.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구원이 진짜 최고, 최후, 최대의 복이냐?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실제 뭐냐? 그럼 실제가 붙었으면 실제 뭘까요? 생명. 예, 좋습니다. 거룩한, 역시 목회자 사모님 정도니까 이제 생명 정도 나옵니다. 돈 아닐까요? 돈? 만사형통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눌려있는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그냥 풀려버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기쁨입니까? 기쁨입니까? 예, 맞아요. 돈도 모든 것도 다 기쁨이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해본 분이 하는 말씀이죠. 돈도 엄청 좀 벌어보시고, 예, 다 이제 해본 분이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체험해 보신 분의 말씀이죠. 이제 그래 말하면 나는 오늘 설교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결론인데, 어쩌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정확한 답이고 너무 분명한 답이고 너무 당연한 답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사실은 솔직히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내가 추구하고 사실은 바라고 사실은 따라가고 사실은 목을 메고 있는 그거를 찾아내어서 고쳐보자는 거예요. 왜요? 가치 전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전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면 얼마나 좋게요. 가치 전도라는 게 뭐냐면 가치가 뒤바뀌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른 가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최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이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여기서 이제 흘러넘치는 샘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은요, 영생 구원으로 불러요, 영원 구원으로 불러요, 또 영혼 구원으로 불러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어떤 걸 불러야 제대로 부른 겁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래요. 영원 구원이래요. 영생 구원이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라임을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영혼 구원, 영원 구원, 영생 구원. 찬송가 가사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들에 우리가 자주 썼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 진짜죠. 다 진짜죠. 그래서 이 구원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뜻을 갖다가 조금 정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봅시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거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데 신학자들이 이거 조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정확한 그 규정을 했거든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구원은요,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구원,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출.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영혼 구원, 영원 구원,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최근에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젯밤에 이 말씀 원고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만들다가 아이쿠나야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 구원의 감격은요, 분명히 내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엉엉 울면서 어떤 찬송을 불러도 눈물 콧물 짜고 기도할 때 목이 터져라, 성대가 약해서 조금만 찬양을 불러도 쉬어버리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정말 태생적으로 아주 약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말 못하게 되면 말 못하게 되지 뭐. 하나님 찬송하다가 이러면 그것도 영광이야. 그리고는 기도, 정말 말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눈물 콧물 짜고 땅바닥에 흙바닥에 산에서 들에서 굴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라고 하는 생각에 딱 미쳐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냥 우리 장롱 속에 모셔놓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 옛날 오랜 그 앨범 속에 한 켠에 이렇게 그냥 꽂아놓은 채로 있진 않은가. 여러분, 받아놓고 잘 쓰지 않는 운전면허를 뭐라고 그래요? 장롱면허. 따긴 땄는데 아직 저는 운전대 잡고 도로에 못 나가요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장롱면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기는 받았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어딘가에 처박아놓는 그 구원을 뭐라고 한다? 장롱구원.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장롱구원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단어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잘 썼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행동 혹은 그 일들을 뭐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영원 구원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되었지만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이 분명히 오기는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을 통해서 영원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누리는 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영혼이 무로 돌아간다. 여러분, 왜 유명한 도깨비 같은 그런 드라마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4번이 윤회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무로 돌아간대요. 이거 어디서 오는 얘기일까요? 불교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또 뭐가 들어있죠? 무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로 돌아간다 그럴 것 같으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영벌 혹은 영멸이라고 하죠. 영벌 혹은 영멸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멸은 뭐냐면 이건 영원히 멸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구원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보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빠진 상태를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옥에서 영생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어떤 부흥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멸망의 상태에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은 건짐을 받았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건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영상 중에요,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분들이 출연해서 탈출하게 된 이유, 또 이제 과정,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놀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를 제가 요즘 즐겨봐요. 보다 보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듣다가 제가 야,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서 있었던 이 문제가 그 다른 분에게서도 또 이렇게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이 나고 자란 북한 땅을 망설임 없이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 말합니다. 생지옥이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오죽했으면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 땅을 내가 버리고 목숨을 걸고 버리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 오는 것을 처음에는 망설였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기는 그다지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북한 노동자 시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은 피를 다 뺀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면 결국 죽인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세뇌를 받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브로커를 만나든지 길이 열려도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가면은 죽을까 봐. 막상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면요, 그들은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져 버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사는 것들에 그분들은요, 눈이 그냥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 감동합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북한에 살 때는 중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천국이라 말한다는 말을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이게 어디 수작 부리고 있네 그랬는데 와보니까 진짜 그렇게 말할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최근에 받은 감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작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헬 조선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이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헬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조선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500년 동안 온갖 부조리와 또 나쁜 역사들이 있었던 그런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헬 조선, 그러니까 지옥 조선이라는, 지옥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나라의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1도 없고, 이런 나라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정작 여기 와보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있더라. 헬조선은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살다 온 거긴데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여기를, 자신들이 나고 자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여러분 하는 탈북자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한 분들은요, 자신들이 땀 흘린 적 없는 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이렇게 조금 전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탈북한 분 중에는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탈북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첫째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분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이제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탈북 후에 세터민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 분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영접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공통적으로는요, 탈북민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북한 땅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에 그분들은 온몸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똑같은 입장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광나라 백성이 된 이 사실이 여러분 저분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래부터 누리고 살면서 탈북민들이 가진 그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걸까? 혹은 반감된 걸까? 혹은 변질, 변색, 탈색된 걸까? 건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전히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히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있던 그 고민과 그 문제들 거기다 우리가 하나 더 얹혔어요.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과 범민들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 생명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세 번째요.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줄을 모르거나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장 우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참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줄도 몰라. 예전에 제가 방언 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어요. 청년 때부터 신학교 가서까지도 몇 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사람 저기도 방언하고요. 저분도 방언하고 저분도 저만 지금 못하잖아요 주님.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혀가 싹 꼬이면은 또 그냥 죄야 이렇게 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고 보니까 제가 방언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줄도 모르고 방언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죄야 멈춰버리니까 받은 줄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들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실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의 이유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죄악을 벌하셨는데 그 벌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요. 그 벌하신 백성은요. 폐기해버려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악의 역사를 고치고 싸매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의 찬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은 이미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말이 더 편한 그 사람들이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문에서 물을 깃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해방을 맞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날에는요,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막막한 미래입니다. 미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사야 선지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남유다가 훨씬 뒤에 이제 582년에 멸망했으니까 훨씬 뒤에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는 뭐 짱짱할 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과 회복을,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회복되고 회복을 지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데까지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12굽이를 지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려움도 절망도 여러분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하여서 날로 늙어가고 연약해져 갑니다.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통증과 어려움들이 날로 더 무거워져 갑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있고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니 여전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도 구원의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불로초는 상상의 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불로초가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제 성경 공부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의 그 슈퍼컴퓨터를 한번 삐릭삐릭 돌려보세요. 예수님이 불로초입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을.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던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나무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불사의 불로초는요, 하나님의 동산에 이미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였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신기루가 아니에요. 인간이 잃어버린 본향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 원래 이건 우리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진짜인지 상상인지도 몰라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영화 인타임에서 불로초 세상이 되어도요, 세상은 모순과 죄악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쫓으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와 사랑과 생명과 온전한 정의를 말하면서 그 모든 좋은 것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생명을 주제로 한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시간이 좀 되었지만 영화 하나를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앞에 뜰 텐데요. 199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의 삶을 돕는 로봇이 일반 가전 제품이 된 그런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미 지금 로봇이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습니다. TV에도 연예인이 조그만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이야기가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이 로봇은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진화하면서 발전하게 되지요. 주인 가정에 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딸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감정을 가지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자기도 인간이 되고 싶어 하게 되죠. 그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생체과학을 이제 이 로봇이 연구를 합니다. 로봇에게는 많은 시간, 거의 무한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뭐 학자들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과학자가 되게 됐죠. 생체과학을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스스로 인간이 되지만요,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을 소원하다가 마지막에 이 로봇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의미는 죽음에 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재밌게 만들었고, 저기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저 배우가 저도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근데 저 배우가 연기를 했으니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또 얼마나 연기를 잘 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배우가 너무나도 잘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을 학습시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가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굽이굽이 12굽이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만족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결국에는 허무로 끝나버리는데,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이 영화를 통해서 학습시키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전 세계가 사랑한 저 남자 배우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생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조롱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내용을 보고 생각에 잠시 잠겨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런 영화를, 저렇게 잘 만든 영화를 가지고 저런 내용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빠지면요, 어떤 가치도 허무해서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